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경험과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잘 알고 할 때 그 기도가 정확하게 적중을 해서 관역을 맞추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언가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먼저 우리의 육신의 것을 간구하는 것,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여, 다 알고 계시며 숨길 수 없는 아버지시여, 이분을 생각하는 것이, 이분을 묵상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는 위대하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이 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진정한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드러내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독백이요 염불이요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부르고 그 하나님을 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 속에서 꼭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하여 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나서 쭉쭉 하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옷을 사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입고 먹고 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신 일용할 양식, 심지어는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나 차나 음식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위하여 매일같이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구하고 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기도입니다. 용서받은 자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시지 왜 간구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알고요. 여러분의 행복도 다 알고요. 다 아는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알면 주시면 됐지 왜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간구하라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간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믿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알기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고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간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여 간구하면 얻을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척도를 보기 위하여 간구하라. 순종의 척도를 보기 위하여 간구하라. 순종의 상태를 보기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용할 양식을 구했고 용서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더 한 걸음 나아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먹는 것만 갖고 일용할 양식만 갖고 영적인 용서, 영적인 것만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악한
악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많이 있다. 사탄의 세력이 많이 있다. 악한 조직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널려 있고 조직들이 세워져 있다. 그러므로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곳에서, 이곳에서 너희가 살아가려면, 이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조직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구조 속에 끌려 들어가면, 깡패 속에 끌려 들어가면, 사기꾼 속에 끌려 들어가면 그는 분명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것은 약간 소극적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떤 구조 속에서 악에서 빼내 달라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는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기 좋고 평안한 곳만은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세대 속에서, 음란한 세대 속에서, 엠번방과 같은 세상 속에서, 박사방과 같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터넷만 뒤져보면 여러분, 엉뚱한 이상한 것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악한 구조 속에, 그 박사방 그런 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너희 생각으로 기도를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는 놀라운 말이 있지요.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받아들였다면 일용할 양식,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세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너 자신이 이 땅에서 시험이 들지 않게 하고 너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저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악에 저는 우리 이제 손자가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도 자라면서 악의 구조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호 속에서 자라가야 되고 주님의 보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그가 창대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세상의 어둠의 권세, 어둠의 조직이 그를 손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한 구조 속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 대주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구조 속에 빠지지 않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나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한시라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 사탄의 세력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사기를 치려고 여러분들 뒤에서 업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상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우면 누구나 잘할 수 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 위하여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있고 우리 교회에 매일 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대로 나눠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의 시간대를 줘서 온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주님을 하나 되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 멀찍이 떨어져 가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뭡니까? 기도는 혼자 하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함께 해서 승리하게끔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 기도 물론 안 드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50명이 넘게 기도를 하고 점심 때 저녁 때도 50 몇 명, 60명 가까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매일 기도회에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시간대 되면요, 차를 세워놓고도요, 성도들을 성전을 향하여 방향만 바꾸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눈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며 한 방향을 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의 구조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다가 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구조 속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전부 다 악한 구조 속에서, 여러분 마치 지뢰밭을 밟으면 터지면 죽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 시험거리가 많은 구조 속에, 사탄이 많은 구조 속에, 유혹이 많은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느냐? 용서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시험이 들지 않게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악의 구조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다가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약속의 그 풍성한 복을 너희 눈으로 보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을 우리는 구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해놓고 시험에 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님이 주시는 시련을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대케 동서남북의 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참고 인내해 나가면 반드시 축복을 준다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보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그 패스를 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인내하여 온전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요셉을 시험했습니다. 요셉을 시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를 시험해서 이겨내니까 그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그 재앙, 어떤 우리에게 그 엄청난 재앙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하여 세상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풍년 때 구했다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년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요셉을 크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 시험을 주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욥에게는 엄청난 마귀를 통하여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험에서 통과했을 때 욥은 갑절의 복을 받고 7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우리를 장차 잘되게 만드는 것이요,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자라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저는 소나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나무는 굉장히 비바람을 맞습니다. 강풍을 맞습니다. 그리고 꺾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소나무를 보면 많은 역사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나무가 자랐을 때 그는 항상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마침내 아름다움을 주는 소나무와 같이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약속의 복을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잘 참아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는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을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고통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아픔 가운데서도 평화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주기도문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용서의 사람이 되었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전투인데 너희가 마귀에게 시험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면 사망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생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유혹이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그 생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버리고 다 쫓겨나고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 이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빠지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기도 제목, 이 주기도문에서 하고 있는 시험은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구조 속에서 빠지지 않고 그 악한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고는 항상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다 들어가요. 많이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시험 다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셨을 때도 그걸로 갖고 왔잖아요. 30일을 기도를 밤낮으로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네. 참,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시험거리가 온다는 겁니다. 예배보다는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주일날 예배보다도 돈 벌러 유혹인 것입니다. 유혹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보다 내 일이 먼저 우선으로 해야 내가 안전한 유혹이죠. 나 자신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유혹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겨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도 갈등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나요? 자기 자신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나요? 자신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안 해도 살 수 없나요? 자신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연단이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통해서 좋은 걸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영원히 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유혹은 어디서 올까요?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죽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뭡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게 만드는 유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던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이런 유혹은 어디서 옵니까?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욕심.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이 죽고 악의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건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꾼에 끌려 들어가고, 여러분 돈거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거래해서 이자 많이 준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거래 하다가 몽땅 떼어먹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에 끌려. 욕심이 들어오면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욕심이 없게 해주세요. 욕심을 제거해 주세요. 사심을 제거해 주세요. 이기주의적인 걸 제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없이 욕심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같이 하다가 분리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욕심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아내의 주장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서 따라오라. 욕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을 비우면 참 그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해집니다. 욕심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이 편안해지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옷도 그렇게 화려한 거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음식도 그냥 그럭저럭 욕심이 없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어떤 지위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큰 상관이 없어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자유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 사귀고 싶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 나쁜 사람도 좋아합니다. 악한 사람도 욕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탐욕, 욕심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데 다툼이 있는 거지요. 욕심이 있는 곳에 싸움이, 부부 싸움도 욕심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 해서 싸웁니까? 사랑을 안 해서 싸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미워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관철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욕심인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꼭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기도하면서 잘 돼도 축복이요 못 돼도 축복이요. 아멘 좀 해봐.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욕심을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사심이 없도록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내 사심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는요, 마귀가 떠나요, 다툼이 떠나요, 시험이 떠나요.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 제공하지 않는데 마귀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마귀는요, 울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보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나면 중요한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면요,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악에 들어가지 않게, 악한 사람과 짝하지, 나쁜 친구와 사귀지 않게, 사기꾼과 만나지 않게. 아멘 좀 해봐.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 맞은 사람 많잖아. 그러면서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핑계대요? 시험 들지,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악한 구조 속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악한 구조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못 들어와요.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킬자를 여러분 찾아다니는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구조 속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악한 세상이에요. 정말로 어둠의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악한 성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노아방주 시대 때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100명, 1000명한테, 전 세계한테 그냥 거짓말이 한번 퍼지면 그냥 순식간에, 옛날에는 걸어가고 편지 쓰고 수많은 세월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단순간에 악이 그냥 빛처럼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엠번방, 무슨 박사방,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뉴스를 보세요. 전부 다 그 사람들보다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따위 짓들 만들어가지고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뉴스를 들어보면 뭔 말인가 하고 도대체 다른 세상 사람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와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와 싸워 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도 악한 것이 많이 달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악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구조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뭔 말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시험거리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욕심을 비우게 해 주십시오. 욕심 많은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